찬송가 3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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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섬기세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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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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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수많은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저희들은 찬양과 감사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영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욱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게을러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기도로 모이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코로나 백신이 나왔고 곧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에 돌아간다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떨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침체되어 있는 모든 사역과 속회가 다시 활성화되며 새벽 기도와 금요 찬양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염려와 걱정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 부르짖는 기도의 힘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 내 침체된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성애로 인한 교단 분리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염려와 걱정, 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곳에 평화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주셨사오니 그가 국민들의 화합과 안정과 평화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낙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교총 주간 모이세 사순절 새벽 연합성회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대면 동시에 진행되니 참여하셔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금식 기도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백합 신청을 받습니다. 헌금 봉투에 백합이라 쓰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봉투에 우크라이나 헌금이라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카라 찬양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와 찬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처참한 모습인데 피 흘리고 찢기고 그리고 강도와 함께 정말 고통 속에서 씨름하신 모습인데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 이 사순절의 귀한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같이 놀다가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죠. 내일 만나자, 안녕,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유머를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세계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가 모른다고 해서, 그가 아니라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비유한 유머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에는 하루살이 같은 생명이고 메뚜기 같은 생명도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메뚜기 같이 한철이 지나면 사라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사람처럼 60, 70, 80, 100년을 사는 생명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학이나 또는 거북이처럼 또 수백 년을 산다고 하는 전설적인 그런 동물들도 있죠. 각 생명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70이요 가까우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130세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성경이 이미 말한 그 100년을 넘는 그 연수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날이 도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 한 100년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눈물로써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고 보람에 찬 그런 어떤 순간을 위해서 이 매 순간들이, 오랜 시간들이 아픔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각고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100년 넘어 120년 아니라 150년, 200년, 300년 아니 무드셀라처럼 969년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에는 모두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것으로 다 끝이 나는 것인가? That's it. 그것이 마지막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이 몇 년을 살든지 끝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는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이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분에서, 어떤 사람은 3일에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서, 어떤 사람은 열흘까지도 이젠 죽었다, 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상하는 겁니다. 성서적으로는 나사로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부활이 그 부활과 같은 건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Near Death Experience, 임사 체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의사들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임사체험 협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뇌에서 일어난 일이냐? 정말 어떤 이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어떤 차원의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그 제목을 컴퓨터에서 딱 치시면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 협회 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회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의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 어떤 고통과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자기가 자기의 몸을 보는 거예요. 의사가 안타깝게, 간호사들이 막 안타깝게 그러다가 그만 사망하셨습니다라고 흰 모포를 덮고, 그리고 주변에는 가족들이 울고 불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몸은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라고 하는 다른 의식이 그 육신을 둘러싼 모든 경험을 그대로 보고 느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넘는 또 다른 의식과 생명, 이것을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겁니다. 그대로 다 느낍니다. 거지 나사로와 또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나사로가 그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었으면 그것은 끝이지 뭘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까? 근데 그 의식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몰라서 여기 왔지만 그 아이들은 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죽음 후는 어찌 되는지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이런 오감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을 넘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이 성경은 이 땅의 창조주의 영적 규범에 따라서 그 코드를 맞춰서 신실하게 산 사람의 영은 그 영의 근원인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부자와 같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기는 죽음도 없다고 합니다. 불로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백 년을 산들 나름대로 자기의 행복과 보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그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수고하고 그래도 남보라 하는 듯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 둘밖에는 없습니다. 죽음 후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의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렸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잎을 먹고 꿈틀거리는 그리고 자라난 파란 애벌레가 얼마가 지나면 시커먼 고치가 됩니다. 근데 고치 중에는 나비로 변화해서 트랜스폼 되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만 완전히 그렇게 시커멓게 고사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비로 나오는 것은 그 죽음처럼 보이는 그 흉측한 꽃이
그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나비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나비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고치 속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미 떠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투박하고 시커먼 흉측스러운 고치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나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갖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에볼라가 나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못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3번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서 또 살다가 죽음 후로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서 살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어서 나오는 사사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육적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그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사사나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성가 헨리 나먼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40페이지, 42페이지에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태 안에서 이 난성 쌍생아 남매가 나누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고 깊이 우리가 상고해 봐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그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에 대해서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잖아. 또 우리를 먹여주고 또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은 할 필요도 없잖아.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지 않아? 그런데도 여동생은 굽히지 않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있는 곳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여동생이 재빠르게 또 말을 합니다. 오빠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네가 엄마 봤어? 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너도 못 봤고 나도 못 봤는데 무슨 엄마가 있다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고.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만족하고 그냥 잠잠히 있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자기의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 꺼내서 얘기합니다. 오빠 근데 말이야,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게 우리를 밀어내잖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그게 어때서? 오빠,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게 말이야, 어쩌면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표시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이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가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동생이 제발 자기를 내버려 두기를 바라면서 동생의 눈을 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관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 태석에서 생명처럼 잠깐 사는 겁니다.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치킨을 해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며칠 있다가 해칭이 되니? 그랬더니 인큐베이터에서 21 days, 21일 있다가 병아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보지도 못했는데 아직도. 근데 걔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달걀에서 아래서 병아리가 나올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조물주의 질서니까. 조물주의 질서니까. 우리 인생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조물주의 질서에 따라서 언젠가 우리의 삶은 어머니의 태 속에 살았던 것처럼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영원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영원한 삶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영원한 삶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과 같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오리진이시니 그분에게 속한 영혼을 살아가는 거냐? 두 가지 갈림길은 바로 이 땅에서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과 자기 만족과 이기적인 쾌락에만 묶여서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여기가 좋잖아, 여기도 괜찮잖아 라고 말했던 오빠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로 여기에 것만을, 육신적인 것만을 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살았으나 이미 죽었다.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달걀이 21일 위에 부화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그날 달걀이 깨지는 날, 꼬치가 찢어지는 날, 그날 나비와 같이 그리고 새 생명 병아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죽음 후에 이 이야기를 합니까? 현실 도피 아닙니까? 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을 참신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아는 사람이 오늘을 그것을 위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그런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도 그렇습니다. 망한다, 죽는다, 심판 온다.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포커스 메시지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것들에 집착하고 조금 더 가졌다가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조금 덜 가졌다가 소심해지고 그리고 참 낙심하지 아니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큰 땅 생명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을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의 구름이 우리 하늘을 덮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 저편에 태양이 빛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구와 달의 거리를 계산해냈습니다. 달까지 거리가요 지구에서 38만 4,400km 떨어졌대요. 엄청난 거리죠. 엄청난 거리죠. 빛의 속도로 1.28초 걸린답니다. 근데 태양은 지구로부터 훨씬 더 멉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으로 8분 19초 걸립니다. 이것을 사람이 걸어서 만약에 걷는다고 하면은 4281년이 걸린대요. 걸어서 간다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네, 나중에 내가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1억 5천만 킬로를 걸으려면 얼마나 가야 되냐? 엄청난 거리죠. 이 엄청난 거리도 빛의 속도로 수만 년 혹은 수백만 년 걸리는 별과의 거리를 측정할 때 이 거리는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성운이 안드로메다 성운인데요,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을 얘기하는데 뭐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이거를 숫자에 넣으려면 계산이 되질 않는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것들은 영원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넉넉해지고 또한 사사온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포용과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채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채워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참 불구의 생명이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면, 아니 지금 암이 걸려서 케모테라피를 매일 받아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지요. 그건 이미 벌써 지옥을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이 오늘날 장수 시대를 들어선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120년, 200년을 산들, 육신적으로는 아무 기력이 없고 무능해지고 무의미하고 주는 거나 그냥 먹고 살아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메디컬리, 생리학, 생물학적으로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삶이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33세 그냥 화끈하게 살다가 팍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장로님은 늦으셨어. 벌써
33세가 아니라 70세가 되셨는데 뭐 벌써 배나 사셨는데 어떻게 해. 영생은 단지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의 연장만은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그것은 시간의 연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질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시간인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에 속한 질의 시간이 영원이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람과 의미와 행복과 기쁨과 화평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 그것이 완전히 농축되어서 100% concentration 된 바로 그런 시간, 그런 질을 가진 시간이 영혼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영혼에 대한 속한 것을 잠깐씩 맛볼 수 있습니다. 맛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따스한 햇살 같은 행복, 평안, 소망, 우리가 자손들을 보아서 그 생명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놈이 나왔을까? 이게 뭐야? 그런 감격, 안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질의 부시러기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마른 영혼들이 목을 죽이는 몇 방울의 그 영혼의 그 물방울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지만 곧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금방 또 목마름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향해서 염원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영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항상 처음 만난 것 같은 설렘, 최고의 기쁨과 감격,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그 참 행복한 그런 어떤 충만함, 이런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우리의 본체인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서 나눔이 없는 교제 속에 그 안에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적인 시간, 그런 상태, 강건함과 영혼이 잘된 같이 참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강건한 삶,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이 영원이다. 성경은 이러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상속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르니아 연대기 Chronicles of Narnia라고 하는 책에서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모두 책의 표지와 제목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한다. 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이 그냥 확 열리는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여정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My story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삶의 제목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표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것이 영혼에 비하면 이것은 그냥 just introduction, 시작일 뿐이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삶의 시작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산 사람은 영원에도 살고, 여기서 죽은 사람은 영원에서도 죽어나간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시작될 영원한 삶의 표지, 제목을 써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은 우리의 본론인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설교 제목을 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 제목을,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먼저 달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제목을 달아야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그 제목만 읽어도 그 전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그냥 제법 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이 마치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한 어떤 제목을 달듯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당신은 특별한 걸 가진 사람이네 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따라 실천해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번잡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그만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영원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남은 인생의 첫날인 바로 오늘, 남은 인생의 첫날인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다짐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비 오고 바람 부는 엄청난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느덧 푸르르고 싱그러웠던 애벌레 같은 인생이 거무틱틱하고 흉측한 죽음을 맞으며 고치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고치에 갇혀버리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요동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벽하나를 모색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때를 만날 때에 나비와 같이 찬란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훨훨 날아오르는 새 생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참 용감하다. 참 용감하다. 어른보다 용감하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하구나. 물론 소련 러시아 군인이 그 아이를 뭐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무장을 하고 저렇게 무섭게 자기에게 온 그 러시아 군을 향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 뭐 지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막 욕을 했더라고요. 이 아이가 막 XX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욕을 했어. 근데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러시아 군인이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답답하면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자고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 각 곳에서 우리 참 돕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들이 먼저 기도로 돕고 그리고 여러분 광고한 대로 3월달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깐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아버지 큰 주님 대국 러시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참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나님 그 나라를 짓밟는 그 악한 세력을 주님의 물리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그 나라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속히 그 나라에 하나님의 참으로 평안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서 아버지의 참담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수백만이 이르는 아버지의 피난민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지만 아버지라 지난 아버지라 6.25 때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라가 분단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참으로 아버지 서로가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며 아버지라니여 북한의 아버지라니여 원자탄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른 시기에 아버지의 온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훌륭한 민족으로 그리고 아버지라며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으로 그리고 아버지라며 존경받는 민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헌금해서 저들을 격려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5절 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모두 일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바람에 풍랑에 낡아지고 무너지는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을 이기며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바 제물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원성을 기리는 귀한 제물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제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의 믿음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셔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영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여전한 아픔과 고통과 또 슬픔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